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사무엘상 17장 18절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17장 18절 말씀을 우리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이 치즈 10덩이를 가져다가 그들의 천부장에게 주고 내 형들의 안부를 살피고 증표를 가져오라. 아멘. 오늘 말씀 제목이 렘넌트의 미래 응답이라 그랬습니다. 자, 성경을 렘넌트는 성경에 남은 자를 영문으로 쓴 것입니다. 근데 그 남은 자의 의미 속에서는 여러분과 제가 우리가 전부 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 백성들이 우리가 전부 다 남은 자들입니다. 이 땅의 흑암에게 묶이지 않고 하나님께 선택받은 남은 자들이라고 우리가 표현할 수 있죠. 그래서 우리 모두는 전부 다 렘넌트라고 표현할 수 있는 겁니다. 그렇지만 또 우리 육신은 한계가 있죠. 그래서 우리가 때가 돼서 이 땅에서 쓰러져도 또 우리 후대들은 남은 자들로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아이들 또 청소년들 이렇게 우리가 남은 자 렘넌트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그 모든 표현 속에서 이 올바른 신앙이, 이 올바른 복음의 언약이 대대로 후손까지 증거되고 전달되어져야 한다는 그런 의미로 우리가 렘넌트라고 표현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도 지금 다윗의 아버지, 다윗은 이때 나이가 17, 16이었죠. 어린 나이인데 그 아버지가 이새가 다윗에게 전쟁터로 치즈 10덩이를 심부름을 시킵니다. 우리 보통 가정들 같으면 어린아이에게 전쟁터에 어디를 내보냅니까? 얼씬도 하지 말라고 붙잡겠죠. 그러나 성경의 영웅들은 그 어린 시절 렘넌트 때 그 남은 자 시절에 하나님의 언약의 증거하는 선포하는 그런 영웅들이 많이 있었다는 겁니다. 뭐 다윗 이전 시절에 요셉과 같은 인물도 그 어린 시절에 애굽으로 붙잡혀 가서 결국은 나이 30대 총리가 되어주는, 그것이 자수성가하고 뭐 열심히 해서 잘 살았다 이 의미가 아니라 모든 하나님의 완벽한 계획 속에 응답을 받은 자들의 모습을 렘넌트로 우리가 표현을 했기 때문에 그렇게 우리 후대를 렘넌트라고 표현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먼저 서론에는 우리 대부분 사람들이 다 그렇습니다. 저도 살아오면서 쭉 다 대부분 사람들이 잘 안 된다, 어렵다, 힘들다 이렇게들 다 표현을 많이 하죠. 인생이 살아가면서 어렵고 힘들고 안 되는 것, 투성이라는 것 인생들이 오히려 더 잘 알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여러분과 제게 안 되고 힘들고 어렵게 우리를 내버려 두지 아니하신다 그랬습니다. 왜 우리가 그렇게 안 되고 있는지, 우리는 분명히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는데도 늘 우리는 안 된다라고 우리도 입에 달고 살고 있죠. 자, 먼저 서론에서는 왜 그러는지, 우리가 먼저 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먼저 살펴보는 시간 되겠습니다. 서론의 첫 번째가 우리가 먼저 육신으로 살고 있는 여러분과 제가 구원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든 또 불신자들 말할 것 없겠지만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이 먼저 바꿔야 될 게 있다 그랬습니다. 뭘 바꿔야 되느냐? 그게 하나가 우리의 수준입니다. 여러분과 저는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의 수준으로 살아야 되는데 우리는 여전히 세상 수준에 묶여 있다는 겁니다.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창세기 3장 인간의 원죄와 타락 이후에 모든 세상의 수준은 여러분과 저를 망하게,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 백성들을 망하게 하는 수준이지 절대 우리가 우러러보고 우리가 따라가고 우리가 좋아할 만한 그런 수준은 결코 안 된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어떻습니까? 어렸을 때부터 우리가 그 교육을 받았어요. 그냥 세상 수준에, 세상 것에 여러분과 저가 그것을 도전하고 그것을 움켜쥐고 살려고 하는 그런 훈련을 받다 보니까 미처 복음이 들어가고 하나님 자녀의 수준이 되기도 전에 세상 수준에 우리를 맞춰놔 버린 겁니다. 어떻게 보면 그건 전부 다 창세기 6장에 네필림이라고 하죠.
이 네필림 수준에 우리를 전부 다 묶어놔 버린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라고 선포하신 것처럼 우리의 수준을 하나님의 수준,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에게 주신 하나님 자녀의 수준으로 우리가 온전하게 넘어서고 갱신이 되어져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세상 수준은 하나도 부러워하고 겁낼 필요가 하나도 없다는 겁니다. 오직 그리스도 복음의 수준으로 여러분과 제가 이겨내야 되고 넘어서야 한다는 겁니다. 이걸 우리가 먼저 알고 바꿔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가 세상 기준이죠. 세상 기준은 일종의 방법적인 문제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우리가 교회 생활을 한다고 하지만 이 지금 세상에서 소위 뉴에이지 운동을 하는 네피림 단체들이나 또 프리메이슨이나 눈에 보이지 않는 이런 특별히 또 유대인까지도 이 조직들은요, 이 조직 자체가 24시간 조직이에요. 이 사람들은 어디 가나 있어요. 유대인만 예를 들어서 보면 어렸을 때는 회당에서 완전히 24시간을 함께 긴급하게 긴밀하게 소통하고 자기네들의 그 얘기를 하고 살죠. 그러다가 조금 크면 사업을 하고 일을 할 때 롯지라는 게 있죠. 또 거기 가서도 계속 함께 합니다. 그냥 거의 24시간을 함께하는 그런 기준과 그런 조직을 가지고 있단 말이죠. 그런데 이상하게 하나님의 복음을 가진 교회만 그러지 못하고 산다는 겁니다. 교회는 그저 일주일에 한 번 딱 예배드리러 오면 끝이에요. 더 이상 없습니다. 그러니까 물론 우리가 일주일에 한 번 예배 드리는 것 가지고도 내가 6일간을 충분히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하게 살 수 있는 훈련이 되어 있으면 아무 문제가 될 게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육신을 가지고 있는 존재다 보니까 계속 함께하지 않으면 그게 쉽지 않다는 겁니다. 그래서 세상 조직들은요 24조직으로 이끌어 갑니다. 저도 솔직히 나이 40 되기 전까지는 세상 살고 세상 사회생활하고 회사 살고 다 했지만 회사도 마찬가지예요. 끊임없이 우리를 24시로 그 회사에 충성하게 만들어 놓는 그런 기준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걸 분명히 복음 가진 하나님의 자녀 백성들 교회가 이 원리를 잘 이용해서 정말 우리가 하나님과 24시간을 함께 할 수 있는, 그렇다고 24시간을 하나님과 함께 하라니까 맨날 주여 주여 하나님하고 이렇게 살라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일을 하고 우리의 생업을 하고 내가 학업을 하고 다 하면서도 늘 내 영은 24시간 깨어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것이 우리가 세상 기준을 넘어설 수 있는, 갱신할 수 있는 우리의 방법이 되어져야 한다는 겁니다. 자, 그러고 나면 또 세상 표준은 어떻습니까? 뉴에이지 운동 속에서는 어마어마한 작품들이 나오고 있죠. 지금 요즘 우리가 극장 개봉관에서 볼 수 있는 많은 영화들, 이거 거의 다 완전히 뉴에이지 운동 속에서 만들어진 겁니다. 물론 재밌죠. 저도 재밌으니까요. 저도 틈나면 터미네이터도 보고 다 보고 있어요. 근데 뭔지 모르게 우리를 자꾸 그쪽으로 우리를 어떻게 합니까? 끌어들이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이 세상의 작품들 속에서 여러분과 제가, 우리 자녀, 우리 후대 렘넌트들이 붙잡아야 될 것은 정말 우리가 앞으로의 시대는 이 치유의 시대라 그랬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영육의 병 환자가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정말 영적으로 육신적으로 치유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치유의 작품들을 여러분과 저와 우리 자녀, 우리 후대 렘넌트들이 그 치유의 작품들을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세상 표준을 우리가 가지고 살아야 한다는 겁니다. 그게 우리가 정말 복음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서 우리가 잘 먹고 잘 살아야 된다, 이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 정말 우리가 세상 것에 승리하고 그것들을 초월하고 수용하고 넘어설 수 있으려면 그 수준과 기준과 표준을
온전하게 잘 살펴볼 수 있는 영적인 눈이 열려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이게 우리가 정말 바꿔야 될 것이고 우리가 먼저 알아야 될 것들이죠. 그래서 서론의 두 번째는, 그러면 우리도 우리가 모르게 이 땅에 태어나면서 살아오면서 우리가 묶여 있는 게 있습니다. 거기서 빠져나와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빠져나오지 못하고 자꾸 찾기만 하고 있어요. 그것이 우리가 이 땅 살면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빠져나와야 될 부분들이죠. 그 중에 하나가 바로 나 자신입니다. 우린 전부 다 나 자신의 주관성과 주체성과 자기 것을 가지라고 얘기하죠. 자기 것을 찾으라고 얘기합니다. 좋은 얘기죠. 절대 나쁜 얘기는 아닙니다. 근데 인간은요, 하나님에 의해서 창조된 존재들입니다. 하나님에 의해서 창조된 존재는 하나님과 반드시 함께 해야 되고 하나님이 우리의 중심이 되어야지만이 온전하게 살아갈 수 있는, 그것이 인간의 사실은 특성입니다. 성경은 인간의 특성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창세기에 보면 하나님이 인간을 6일째 되는 날 흙으로 생기를 불어넣었다 그랬죠. 흙으로 지어서 생기를 불어넣으니 생명이 되었다 그랬습니다. 인간은 하나님에 의해서 창조되어진 그런 피조물이기 때문에 반드시 하나님이 중심이 되어야 합니다. 근데 세상 사람들이나 많은 기독교인들이 이 말 뜻을 이해를 못해요. 하나님 중심으로 살라 그러니까 맨날 예배드리고 교회 와서 기도하고 맨날 하나님 외쳐야 되는 줄 알아요. 아닙니다. 뭐 아닌 건 아니죠. 그러나 그거는 자기 일이나 자기 업에 최선을 다하면서 영적으로 영성으로 하나님을 찾아내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존재가 되어야 된다는 거지, 그냥 입으로 계속 주여 주여 하나님 하나님 이렇게 살라는 게 아닙니다. 이 말 뜻을 이해를 하지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한 번도 그렇게 안 해봤기 때문에 도대체 내가 24시간 내 일을 열심히 하고 내가 내 일을 최선을 다해서 하고 내 업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으면서도 내가 영적으로는 24시간 하나님과 함께 한다는 것을 안 해봐서 몰라요. 이게 훈련이 필요합니다. 기독교인들은 그냥 해본 적이 없으니까 그 의미를 이해하지 못하는 기독교인들이 너무 많이 있다는 겁니다. 아니 내가 왜 친구랑 통화하고 또 내 일을 하고 인터넷을 하고 작업을 하고 막 자기 할 일을 하면서도 내 영은 24시간 하나님과 함께하고 하나님의 중심이 된다는 말을, 이 말을 이해하지 못하는 기독교인이 너무 많이 있다는 겁니다. 그건 우리도 그 훈련이 안 돼 있고 우리 자녀나 우리 후대들도 그 훈련이 안 돼 있어요. 그것만 온전하게 되어지면요, 우리 자녀 우리 후대가 어디 가더라도 어떤 상황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중심의 나 자신을 찾을 수 있는 그런 축복자가 분명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나 자신의 내 생각이 정말 중요하다는 거예요. 내가 어떤 생각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이것만 내가 확신하면 됩니다. 저는 그래서 여러분한테 교회에 열심히 나와라, 있는 힘을 다해서 교회 나와라, 교회에 충성해라, 봉사하라, 저 별로 그렇게 얘기 안 합니다. 왜? 어디 있든지 24시간 자기 삶의 터에서 자기가 살아가는 곳에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생각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것만 제대로 갖춰지면 우리 자녀 우리 후대들에게 뭘 열심히 해라, 신앙생활 잘해라, 못해라 이런 얘기 할 이유가 하나도 없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또 하나가 우리가 빠져나와야 될 게 죄송합니다. 나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을 가지고 사는 겁니다. 여러분과 저는 내가 열심히 일해서 돈을 많이 벌어서 내가 열심히 뭘 많이 내 곳간에 끌어들인 것 가지고 내가 사는 것 같죠?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것을 가지고 살 줄 알아야 돼요. 왜? 내 것은 한계가 있거든요. 인간은 아무리 똑똑하고 잘나고 그래봐야 어느 순간에 내가 많이 모았다라고 생각하지만 한순간 제로 흘러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 땅에 똑똑한 사람들이 한둘입니까? 그 사람들이 그럼 다 똑똑했으면 다 잘했겠죠? 아닙니다. 절대로 하나님이 그렇게 놔두지 않으세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것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 훈련이 되어져야 하는 게 우리 자녀들이 어릴 적부터 붙잡고 살면 된다는 겁니다. 다른 게 없어요. 하나님의 것으로,
그러니까 우리는 인간은 내 욕심을 가지고 살 수 있게 일찍부터 그렇게 훈련이 되어져 버려 있다는 겁니다. 솔직히 초등학교 유치원부터 들어가면서 생존 경쟁을 해야 되고 살아남아야 되고 엉뚱하게 살아남는 방법을 가르쳐놔 버렸어요. 그게 전부 다 하나님을 떠난 흑암의 작품입니다. 절대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은 그 세상 것의 수준과 기준과 그 표준에 묶여 있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내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중심이 되어야 되고 나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으로 살 수 있는 축복된 백성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우리는 나 자신의 성공을 열심히 기획하고 살죠. 아닙니다. 하나님의 계획대로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제 아무리 인간이 똑똑하고 잘나봐요. 저도 늘 자랑은 아니지만 나이 40될 때까지 저는 하나님 믿지 않았거든요. 저는 열심히 내 있는 힘을 다해서 최선을 다해서 내 계획을 가지고 내 것을 가지고 나의 것을 가지고 죽자 살자 뛰어왔던 그런 사람 중에 하나였거든요.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늘 저는 걸어 다녀 본 적이 없다니까요. 차 타고 다녔느냐 그게 아니라 뛰어다녔어요. 저는 걸음이 엄청 빠른 편이에요. 제가 왜? 뭔지 몰라도 인생 삶에서 그렇게 열심히 뛰어다니고 최선을 다하고 그렇게 살았단 말이죠. 근데 그게 전부 다 내 것도 아니고 내 주관도 아니고 내 생각 전부 다 왜? 이미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로 정해져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40년간 하나님 없이 살았지만 나이 40 됐을 때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난 다음부터는 나는 하나님의 것이고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내가 살아왔더라고요. 그 옛날부터도. 저도 열심히 살았던 사람 중에 하나예요. 왜? 근데 아니더라고요. 그게 세상 것에 수준을 맞추고 기준을 맞추고 표준을 두고 살았던 내 인생의 전반부 40년이었습니다. 하나님 제게 은혜를 주셔서 구원받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하나님 자녀가 되고 하나님 저를 목회의 길까지 오게 했지만 그 다음부터는 세상 보는 눈이 주관이 달라지게 되었고 우리 자녀나 우리 후대 랩런트들이 이 남은 우리 아이들이 정말 일찍부터 그 눈이 열리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인생을 살게 되면은 더 큰 축복이 기다리고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내 성공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 속에 살아가는 것이 정말 복된 인생이고 축복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겁니다. 자, 지금 적어도 여기 모이신 여러분과 저 그리고 인터넷으로 지금 유튜브로 제 말씀을 듣고 있는 하나님의 자녀 백성들은요, 여러분 땅꿈 꾸지 마세요. 이미 우리는 하나님께 선택받은 자들이고 하나님의 찍힌 자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딴 것으로 살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것으로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우리 자녀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인생이지 우리 인생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계획 속에 사는 존재들입니다. 자신 있으면 한번 해보세요. 하나님을 벗어나 보세요. 절대 그렇게 놔두지 않으시세요.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로 책정된 사람이 자꾸 하나님의 뜻 아닌 곳으로 살아가려면요 고생 엄청나게 합니다. 제가 그런 사람들 한둘 본 게 아니에요. 저는 일찌감치 포기하고 세상 것 딱 때려치고 빨리 하나님 앞에 두 손 들고 신학교 가서 시키는 대로 했어요. 그나마 이렇게라도 추스리면서 살고 있는 중입니다.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자녀로 책정된 사람들은 절대로 하나님의 손에서 벗어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죄송하지만 하나님 뒤끝 엄청 기세요. 괜히 막 이리저리 몸 비틀고 빠져나가려 해보세요. 더 아프기만 해요. 빨리 하나님 앞에 두 손 들고 항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그게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가 왜 안 되지, 왜 어렵지, 왜 힘들지라고 하는 이유가 거기 있다는 겁니다. 저는 모르겠습니다. 죄송하지만 불신자들은 내 알 바 아니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들은 빨리 하나님 앞에 손 들어버리면 제일 편한 축복된 인생을 살게 되는 것. 그게 나는 우리 후대 자녀들에게 늘 주고 싶은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손은 절대로 피할 수가 없어요. 한번 잡힌 자들은 절대로 하나님이
놔주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그 언약을 붙잡고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서론의 세 번째, 제가 서론이 좀 긴 편이에요. 대부분 사람들은 서론이 짧지만 전 서론이 좀 길어요. 그 대신 본론은 엄청 짧습니다. 서론의 세 번째가, 우리는 반드시 여러분과 제가, 우리 자녀, 우리 후대 렘넌트들이 살아가는 인생 속에서는 성경의 기본 원리대로 사시기 바랍니다. 성경의 기본 원리가 성삼위 하나님입니다. 그리고 보좌의 축복입니다. 그리고 그 성삼위 하나님의 능력과 보좌의 능력을 가지고 우리가 어떤 시대를 살아간다 할지라도 그 시대의 주역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그러니까요,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의 백성이 된 여러분과 저, 또 우리 후대들이요, 시대의 흐름을 잘 볼 필요는 있어요. 시대는 늘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고 하나님의 흐름대로 흘러가고 있거든요. 근데 그 시대의 흐름을 조금 못 보면 그것도 조금 힘들어지더라고요. 그런데 가장 기본 원리는 성경 66권의 기본 원리입니다. 성삼위 하나님이, 그리스도가 우리 인간의 모든 문제를 십자가에서 완전하게 해결해 주셨다는 그 복음을 우리가 붙잡고 사는 것, 이게 가장 중요하다는 겁니다. 전 교회 안 다닐 때, 물론 우리 집은 기독교 집안 맞습니다. 저희 어머님이 권사님으로 돌아가셨고, 어머님이 우리 세 아들 중에 한 명 제발 목사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셨다 그러더라고요. 뭐 저는 제가 목사가 될 줄은 꿈에도 생각 못했으니까요. 우리 어머님이 기도하셨겠죠. 그런데 이 성경을 제가 젊었을 때는 그냥 한번 읽어보기도 했어요. 근데 그 읽어본 것 가지고는 성경을 절대로 이해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나니까 성경 말씀은 우리 인간이 가장, 하나님의 백성이 가장 편안하게 사는 최고의 매뉴얼이고 최고의 방법이더라고요. 성경 말씀은 딱 이겁니다. 모든 인간은 하나님에 의해서 창조되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창조된 인간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가장 안전하고 평안합니다. 그곳이 에덴 동산입니다. 그런데 그만 사단에게, 뱀에게 속아서 인간이 하나님과의 선악과 약속을 어기게 됩니다. 그래서 인간은 하나님과 분리돼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거란 말이죠. 그때부터 인간은 하나님을 떠난 상태에서 낳고 계속 하니까 하나님을 떠난 상태에서 이 땅에 태어나기 때문에 영적으로 죽어버린 상태로 이 땅에 태어납니다. 아무리 잘생기고 멋있고 이쁘고 좋은 그런 사람이라도 영이 죽은 상태예요, 인간은. 그래서 하나님이 인간을 사랑하셔서 그대로 영을 죽게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십자가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 인간의 모든 하나님을 떠난 죄 문제를 대신 속죄, 해결해 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그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그리스도 이름을 고백하는 자,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게 되고 하나님을 다시 만날 수 있게 된다는 것이 성경의 말씀입니다. 성경에 66권 내용 많기도 합니다. 저도 못 외워요. 그 내용은 딱 그겁니다. 인간이 하나님에 의해서 창조됐는데 하나님을 떠나서 인간은 불행 속에, 운명과 저주와 재앙과 팔자 속에 살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친히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 문제를 완전히 탕감해 주셨다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그 탕감된 것을 내가 알아야지 내가 그 문제에 묶이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 곧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그랬습니다. 근데 제가요, 살아오면서보다도 제가 이게 나이 40에 영접하고 하나님 자녀가 되어서 많은 현장에서, 이 전도 현장에서 전도를 해보면요, 구원받기로 작정되지 않은 사람은 절대로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부를 수가 없다는 겁니다. 저요, 나이 40 됐을 때 옆에 사람 눈치 보면서, 옆에 막 사람들도 많은데 그 어떤 목사님 나를 영접을 시키더라고요. 그냥 대충 따라 했어요, 미안해서. 그런데도 유효합니다. 저는 완전히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된 사람들은 그때부터 하나님의 것으로 사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과 계획 속에서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성경의 기본 원리예요. 근데 이걸 벗어나고 이걸
비껴서 살면 엄청 고생하세요. 그러지 마시고 빨리 하나님 앞에 손들고 나오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자, 서론이 여기까지 끝났습니다. 제가 설교는 40분짜리죠. 자, 그래서 이제 본론합니다. 본론에서는 우리가 오늘 렘넌트 응답의 회복이라고 그랬습니다. 우리 후대가 어떻게 이미 받은 응답,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들은요, 하나님이 이미 축복 주시기로 다 작정되어 있고 예정되어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축복을 주시면 뭘로 받아야 됩니까? 그릇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릇이 없기 때문에, 그릇을 만들어 놓지 못했기 때문에 제대로 그 축복을 누리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그 응답이 회복되는 것이 본론의 세 가지입니다. 그 하나가 우리의 생각 문제라 그랬죠. 아까 늘 우리는 살면서 오늘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럼 오늘 문제 속에서 낙심이나 시험이나 갈등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때로는 성경의 내용 중에서 어마어마한 위기가 있었어요. 그중 하나가 출애굽기 2장 2절, 그 여자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가 잘생긴 것을 보고 6달 동안 그를 숨겼으나, 지금 누굽니까? 모세의 어머니 요게벳입니다. 모세가 태어날 무렵에 애굽에서 바로 왕이, 야, 이거 이스라엘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이건 나중에 문제가 생기겠구나. 그래서 이스라엘의 아들이 태어나면 무조건 나일강에 버려서 죽여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몰살 작전이 펼쳐진 거예요. 이 위기 속에서 요게벳은 세상에 고슴도치도 태어나면 자기 아들이 제일 이쁘죠. 어떤 엄마가 자기 아들이 잘 안 생겼다고 생각합니까? 그런데 여기서 성경에서 출애굽기 2장 2절에서 잘생긴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에 가장 잘 맞는 그 모습을 잘생긴 것이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이스라엘이 몰살 직전에, 몰살 작전 속에서 요게벳은 하나님의 인도를 받은 사람이죠. 나일강에 뛰었는데 공주에게 들어갈 수 있도록 모세가 그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을 완전히 몰살시키려고 하는 그 바로 왕의 왕궁의 왕자로 들어가게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문제가 닥쳐왔다고 하지만 그 문제는 하나님의 언약과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보면 우리가 낙심하고 시험 들고 갈등할 이유가 하나도 없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아니 블레셋 군대가 갑자기 쳐들어왔어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스라엘 군대에 사울왕이 있는데 와서 그런 겁니다. 키가 6척이나 되는 골리앗이 턱 앞에 서가지고 누구든지 나와 싸워서 이기면 우리가 되돌아가고 내가 이기면 너네를 완전히 침공하겠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떠듭니다. 근데 아무도 이스라엘 군사가 나가는 사람이 없어요. 하다못해 사울왕이 저놈을 때려 눕히면 내가 우리 공주를 내 사위로 삼고 나라의 절반이라도 주겠다고 그렇게 내버렸는데, 이스라엘 군사들의 생각은 딱 하나죠. 죽고 나서 공주가 무슨 필요가 있고 나라의 절반이 뭔 필요 있을까, 이렇게 생각하면서 숨어 있었단 말이죠. 자, 그런 전쟁 현장에 다윗의 아버지 이새가 다윗에게 치즈 10덩이를 갖다 주면서 더군다나 그 앞에 그 자기 형들의 군사장인 백부장에게 증표를 받아오라고 한단 말이죠. 증표는 곧 이 치즈 10덩이를 받았음, 이런 증표가 될 수 있겠죠. 그런데 이새가 다윗에게 요구하는 그 증표는 그 치즈 10덩이 영수증이 아니었습니다. 골리앗의 머리였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렘넌트를 키우고 우리가 후대를 키우고 우리가 자녀를 키울 때 하나님의 뜻과 계획 속에서만 살펴본다면 얼마든지 우리 자녀를, 다윗을, 만약에 이새가 다윗을 거기 전쟁터에, 야 너는 죽을지 몰라, 큰일 나, 거기 얼씬도 하지 말으라고 꼭 끼고 있었으면 다윗은 어떻습니까? 골리앗을 때려 눕힐 그런 사건을 맞이하지 아니했겠죠. 그런데 부모는 자녀에게 하나님의 뜻과 계획에 맞춰서 자녀를 운행시키고 운영시키는 법입니다. 그러니까 네가 이 10덩이를 가져다가 백부장에게 주고 증표를 받아와라 그랬습니다. 다윗은 처음에 그냥 그렇게 생각했겠죠. 아, 영수증 하나 받아오라는 뜻인가 보다 하고 갔겠죠. 그러나 그게 아니었습니다. 그곳에서 골리앗이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욕하는 것을 듣고 이미 그 전에 사무엘에게 왕으로서의 안수를 받았기 때문에
기름 부음을 받았기 때문에 다윗은 거기에 이스라엘의 왕으로 나서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나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네게 나아간다라고 다윗은 호통을 치면서 골리앗을 한 번에 쓰러뜨리게 되는 겁니다. 그것이 여러분과 제가 우리가요 어떤 위기나 문제와 어려움 속에서도 우리 자녀들을 우리 후대를 키워내는 최고의 방법이 될 것입니다. 그 축복된 자녀의 양육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본론의 두 번째는 우리 오늘 첫 번째는 오늘이라 그랬죠. 두 번째는 내일입니다. 우리 자녀 우리 후대 렘넌트들은 내일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비록 여러분과 저는 우리처럼 이미 오늘로서 끝나는 사람들이 있고 내일이 있는 사람들이 안타깝지만 우리는 내일이 없어요. 당장 내일이 없다는 게 아니라 우리는 이제 다 이 땅에서 때가 되면 다 쓰러질 사람들입니다. 그거는 누구도 넘어갈 수 없죠.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내일을 바라봐야 되죠. 그 내일을 바라보는 것이 바로 성경에서 이 렘넌트들 후대들을 잘 키워낼 수 있는 지도자들이었습니다. 여호수아 1장 7절 보니까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네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그랬습니다. 자, 이스라엘을 출애굽시켜서 나오는 모세 리더 지도자입니다. 그 모세가 죽게 됩니다. 그러면요 어마어마한 타격이 커지겠죠 이스라엘은. 그런데 그 모세의 뒤를 이어 여호수아와 갈렙이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되면서 모세의 지도를 그대로 다 받은 사람, 모세가 하는 대로 따라왔다는 거죠. 이스라엘에게는 모세가 죽어도 내일이 있습니다. 왜? 그 모세를 그대로 살피고 따라왔던 후대가 있기 때문에.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과 저와 우리 자녀, 이 어린 렘넌트들이 우리의 후대가 되고 우리의 내일이 될 것입니다. 그 언약만 성경에서 제대로 갖추면 이 렘넌트들을 온전하게 키워낼 수 있는 지도자가 여러분과 저의 우리 기존 성도들의 미션이고 삶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본론의 세 번째는 이제 우리는 영원한 우리의 미래를 준비해야 된다는 겁니다. 영원한 우리의 미래는 아까 서론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우리 자녀들이 우리 후대들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오직 성경의 원리대로 살아갈 수 있는 것만 온전하게 우리가 알려주고 그걸 붙잡고 나아가게 해 준다는 겁니다. 그 성경의 원리가 우리 자녀들에게 각인되어지고 뿌리 내려지고 성경 원리의 체질대로 살 수 있도록 우리가 도와주는 겁니다. 그것이 미래를 준비하는 간단한 방법입니다. 우리는 미래를 준비하기 위해서 우리 렘넌트에게 이것도 남겨놓고 저것도 남겨놓고 뭘 어마어마하게 남겨놔야 된다고 생각하지만 그건 우리의 착각입니다. 우리 미래의 것은 우리가 예비한 것보다 더 좋은 것으로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 완벽하게 마련해 놓으셨을 것입니다. 그 언약을 붙잡고 여러분과 제가 우리가 오늘을 살아가는 것이고 내일을 준비하는 것입니다. 그게 우리의 신앙생활의 흐름입니다. 이제 이 흐름 속에서 여러분과 제가 우리가 살아가는 것,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것, 이게 가장 중요한 우리의 오늘의 모습이 되어져야 한다는 겁니다. 자, 이제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 본론, 서론과 본론의 내용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집중한다는 것은 너무나 중요한 얘기입니다. 요즘 우리 후대들 어린아이들 보면 국민학교나 학교에 가보세요. 정신이 없답니다. 선생님들이 수업 중에 이리 뛰고 저리 뛰고. 그래도 적어도 우리 어렸을 때는 이렇게 선생님들에 대한 어떤 그 무서움이나 뭐 아무튼 그런 게 있었기 때문에 꼼짝없이 있는 이런 범생이 같은 모습이 있었는데 지금은 그렇지 않다는데요. 집중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우리 자녀들. 제가 설교 시간을 40분으로 잡은 것도 딱 그거예요. 초등학교 수업 시간이 40분이래요. 아, 그러면 우리는 초등학교 수준으로 설교를 하자. 그게 딱 40분간 집중하는 게 가장
맞는 것 같다. 제가 그래서 지금 이렇게 하는 겁니다. 집중할 수 있는 힘을 기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후대, 우리 자녀들이 집중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 근데 그 집중이란 것은 하나님의 성경의 말씀의 원리를 가지고 도와줄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 성경은 많은 내용이 있지만 사도행전 1장 1절 3절 8절의 내용을 보면 사도행전 1장 1절은 십자가의 그리스도가 갈보리산에서 내가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신 그 언약입니다. 그리스도가 여러분과 저의 모든 죄 문제를 다 이루었다라고 선포하셨습니다. 그것이 갈보리산의 언약입니다. 그리고 나서는 부활하셔서 제자들을 사도행전 1장에 40일 동안 감람산에 모아놓고 하나님 나라의 일에 대해서 설명하셨다 그랬죠. 그러니까 여러분과 저는 그리스도의 언약을 붙잡고 하나님 나라의 축복을 받은 자들입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1장 8절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증인이 돼서 땅끝까지 하나님의 증인이 된다 그랬습니다. 그것이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성령 충만입니다. 우리 자녀가 우리 후대가 이 언약을 가지고 집중할 수 있도록만 도와주면 우리 후대는 우리가 없는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의 영광 속에서 증인의 삶을 분명히 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늘 결론 중에 하나가 놓치지 말아야 될 것. 우리 인간의 원래의 것이 회복되어져야 합니다. 그러면 창세기 3장 에덴 동산에서의 원죄 속에서 우리가 잃어버린 것이 뭡니까? 바로 창세기 1장 27절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를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셨다 그랬습니다. 짐승에게는 하나님의 형상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여러분과 저는 창조되었다는 겁니다. 또 창세기 2장 7절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었다 그랬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생기로 생명이 되었다 그래요. 저는 신학을 하면서 이 창세기 2장 7절 이 말씀을 듣고 얼마나 제가 쇼크가 오든지, 야, 원숭이가 진화해서 인간이 된 게 아니구나, 내가 원숭이 후손이 아니구나, 하나님의 생기로 된 존재구나, 내가 얼마나 귀한 존재고 얼마나 고귀한 존재인지 우리 인간이. 난 그걸 몰랐어요. 그냥 열심히 살고 최선을 다해서 살고 인생 그렇게 생각했죠. 근데 하나님이 생기를 불어넣어서 여러분과 제가 시작이 되었대요. 이게 우리의 우리의 원천입니다. 하나님의 생기가 여러분과 저의 모든 원천이라는 겁니다. 그게 얼마나 우리가 고귀하고 얼마나 우리가 멋진 존재라는 걸 의미한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창세기 2장 8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의 에덴에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 두시니라 그랬습니다. 에덴 동산은 인간이 하나님과 함께할 때 가장 안전하고 평안하다는 겁니다. 자녀가, 어린아이가 부모 품 안에 있는 것이 가장 안전한 것처럼 인간도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가장 안전하고 가장 평안한 겁니다. 에덴 동산에서 창세기 3장 원죄로 인해서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 살지만 이제 우리는 다시 십자가의 그리스도를 통해서 여러분과 저 우리 모두는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하는 존재라 그랬습니다. 그 축복자의 응답을 누리시는 귀한 신앙생활의 승리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오늘 특별히 함께 말씀 나누는 우리 모든 가정들, 또 굿모닝병원 현장, 우리 대전의 안지영 집사, 우리 태안과 광주와 인천 강릉지교회, 또 일본과 미국에서 함께 말씀 나누고 있는 우리 장로님들, 이 한 주간 이 말씀의 성취의 축복이 넘쳐나고 항상 승리자로 살아가는 우리 모든 천국 백성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주께서 우리를 원하시고 축복하시고 하나님의 귀한 자녀 백성으로 삼아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공의로 우리의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고 하나님 자녀가 된 줄 믿습니다. 그 축복을 마음껏 누리고 승리하는 천국 백성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옵고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